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 성령의 평안으로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는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오늘 제목이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우물의 단어입니다. 한의사들이 한약재 이 사용을 할 때에 그 약재마다 다 효능이 다르다 그러지요. 열을 올려주는 약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을 내려주는 약재가 있습니다.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도 있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약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그 효능은 오래된 문서에서부터 발견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동의보감 허준이란 의사가 1610년에 완성한 그러한 참으로 대작이지요. 거기에 여러 그 약재들의 효능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재들이 왜 어떻게 열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사실 증명된 건 아니고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대로 상용해서 첨약을 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래된 고전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그러한 말씀책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양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지, 왜 죽음이 비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머리를 굴려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니까 나는 증명되면 믿겠다. 그러면 성경 진리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맞질 않아요. 성경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몄어요. 누구나 결혼하면 자녀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집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16장 2절을 보면은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막아서 출산을 못하니까 내 젊은 여종 하갈과 동친해라.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라. 4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 그리고
임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도 여자인데 자기 여정을 첩으로 남편에게 들여보내 동침하게 했을 적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게 했을까? 아니면 아픈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했을까? 아마 틀림없이 기쁨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럴 수 없노라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얼씨구 하고서 동침하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서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부가 끝까지 같이 사는 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갈이 콧대가 세져서 자기의 주인을 멸시할 때에 핍박을 받아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마실 물도 있고 살아갈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꼼짝없이 헤매다가 목마르고 죽는 장소, 그게 광야입니다. 하갈은 자기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과 함께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갈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갈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숱한 사고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름에는 홍수, 또한 여러 가지 지진, 태풍, 재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질병에 붙잡히고 그 질병 때문에 목숨도 잃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갈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의 단어예요. 우리가 사는 것, 지금 인천에 사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살든지 그곳에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그야말로 아쉬움 없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그렇게 흔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물을 가지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공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물도 우리는 그냥 누리고 사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가물다가 단비가 내리면 기상캐스터가 방송하면서 단비가 내렸지만 가물 해가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단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고 좀 더 흡족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러면 참 좋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조금 주셔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좀 표현이 안 좋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가정도 교회도 모두 부엘라 헤로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여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나 같은 부족한 존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가지가지 사고가 많고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다. 주여 은혜를 더 주셔야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가 풍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청혼을 했지요. 청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가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집, 거기는 자녀가 안 생겨서 난리인데 이 집은 또 안 생겨야 될 아이가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고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후배 코미디언들을 데리고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 코미디언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한지 아냐?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때에 똑똑한 한 젊은 코미디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벌컥 냈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야, 그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이랬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파혼이 되는 거고, 마리아는 그 당시 교례적으로 볼 때 돌 맞아 죽을 위기 앞에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이때의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실 뜻을 위해서 나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나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불행해져도 좋습니다. 내 지금 환경과 처지, 지금 내 현재의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나이까? 어찌 나 같은 것 기억하시고 나 같은 것을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들도 지금 내 모든 현재의 상황, 내게 주신 가정,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이 은혜를 입고 사는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늘 여러분도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한번 나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부엘라 헤로이, 이 고백은 우리들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하갈이 쫓겨난 곳은 광야예요. 죽음의 땅입니다. 쫓겨가는 이 죽음의 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펴주고 살게 해주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이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 가가지고서 나는 영 안 잡히는데 옆에 사람은 잘 잡으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파. 기분도 나쁘대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잡아놓은 큰 물고기가 그 물이 옆이 터져가지고 그걸 쏙 빠져나가는 걸 보면 기분이 또 좋대요. 참, 이게 우리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가 빠져나갔던, 왜 그것 때문에 남에게 매여가지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하기도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내 처지,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감사하고 내 처지에서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일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 이 고백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돌보심을 늘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목에 힘주고 뻣뻣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으로부터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살이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의 고백이 나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젖된 아들을 드리면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사무엘하고 함께 드리는 그런 현장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를 더 많이 은혜 입히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이 잘 되고요.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출산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복받은 여자가 되는 것이 구약 사무엘상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도 기쁘게 보답한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인색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꼭 맛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보세요.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에게 드리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다 드려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몰라요. 미신 섬기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지만은 굿 한번 하는데 500만 원도 하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섬겨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한나는 수소, 황소 3마리를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들도 인색하지 않은 신앙으로 한나처럼 보답하는 이런 그 신앙의 삶으로 갈 적에 하나님은 그 위에 풍성한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인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인색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많이 쌓아놓고 이제 많이 저축해 놓았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쉬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무리 여러 해 먹을 걸 쌓아 놓았어도 오늘 밤이 너의 생명의 끝이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가 쌓아놓은 게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 속에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함 속에 징벌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섬김의 축복을 믿고 섬김이 없으므로 축복을 거두어 가심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며 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입은 대로 감사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도,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오늘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오늘까지 살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생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살피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과 뜻에 복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입은 사실을 잊어버린 채 불평도 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갖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